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는 저를 여러분은 매주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여전히 어색한데요.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나 강론을 할 때에는 청중들의 반응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재차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루함을 느끼시면 재미난 이야기들로 흥미를 돋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레위기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솔직히 크게 재미가 있지는 않으시죠?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읽은 창세기나 탈출기에 비해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잘 읽어 가시다가 첫 번째 맞는 고비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 통독하는 이들의 위기다 하여 내 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의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또는 그가 부르신다라는 뜻으로 책의 첫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리스어 성경의 제목은 레위티콘이라고 합니다. 이는 레위인들 혹은 레위지파라는 뜻의 레위티콘이라는 말이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제단에서 사제를 도와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번역하여 레위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 제사는 스스로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나아가 다른 민족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비단 제사만이 아니라 각종 규정, 특히 정결법과 성결법을 비롯해 일상 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 규정들 또한 하느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드러내어 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출기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성된 만남의 천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이 났었죠. 마치 영화에서 장면이 바뀌듯이 레위기는 탈출기 마지막에 언급한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느님과 모세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레위기는 앞으로 이 성막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거룩한 하느님과 그 백성의 만남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탈출기와 레위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규칙과 법규들은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 지켜야 할 공복제, 공심제가 있는 것처럼 또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하신 그분을 모실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규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법규들은 삶을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규칙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해주는 기쁨과 행복의 법인 것입니다. 다른 모세오경과 같이 레위기는 유배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에 최종 편집되었습니다. 유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립하기 위해 성전 재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전례의 강화에 주력했고 그 중심에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전에서 거행될 제사 규정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승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레위기가 완성되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배 시대를 거치며 실제로 거행하였고 또 서서히 늘어난 전례 법규의 내용을 모세라는 인물과 시나이 계약이라는 사건으로 소급시켜 이스라엘이 본래 전례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예배 공동체, 계약 공동체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유배에서 돌아와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제사와 율법을 통해 하나로 모으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율법은 모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이라는 장소로 끝난 탈출기에 이어 이제는 성막에서 거행될 제사에 대한 지침, 그리고 실제로 바쳐진 첫 번째 제물과 제사를 봉헌할 사제들의 축성 예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자격인 정결에 관한 규정들과 거룩함에 대한 법규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성막 건설 후 제사와 제물, 그리고 제사를 봉헌할 사제와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갖출 조건인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읽을 때는 마치 어려운 규정들의 복잡한 나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정해진 순서에 따른 체계적인 배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는 가죽을 뺀 짐승의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번제입니다. 모두를 태워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주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인데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제물과 봉헌자의 동일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서 불태워져 하느님께 바쳐질 대상은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행하는 고해성사나 미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를 바치기 위해 동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불태워 바치는데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합니까? 사제들이 합니다. 저같이 벌레도 징그럽다고 못 잡고 피를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사람은 아마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사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2장에서는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물을 바칠 봉헌자가 요리하지 않은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함께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칩니다. 그리고 고운 곡식 가루로 만든 음식으로도 바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누룩은 원래의 모습을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꿀 역시 일종의 발효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았기에 변질된 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바치던 제사에서 누룩과 꿀을 사용했기에 우상숭배와 철저한 구분, 우상숭배의 철저한 단절을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대신 반드시 소금을 함께 바쳐야 하는데 이는 누룩과 반대로 변화를 막고 정화를 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함없는 영원한 계약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곡식 제물을 봉헌자가 가져오면 사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 손 가득 퍼내어 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사제들의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한가득 최대한 많이 퍼서 하느님께 바쳤겠지요.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제들은 조금만 덜어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에 욕심을 부리고 장난을 치다가 더 큰 화를 입었을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친교제는 하느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화목과 친교를 목적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화해, 친교라는 의미와 같이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흠없는 동물의 수컷 혹은 암컷을 바칠 수 있는데 내장과 굿기름, 홍팥과 같은 것은 살라 바치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봉헌자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친교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속죄 제물에 관한 규정이 다른 것들보다 더 상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속죄제는 유배 이후에 성행하게 된 제사인데요. 유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담한 시련의 원인을 자신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로써 단절된 관계, 파기된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씻고 용서를 청하는 제사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서는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며 사제의 중개로 속죄 제물을 바쳐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를 받을 때에는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하고 부족의 족장이 용서를 받을 때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하며
일반 백성이 잘못을 하면 흠없는 암염소나 암컷 양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아마 같은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신분에 따라 재물에 차등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클수록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말일 텐데요. 그럼 가장 큰 속죄 제물을 바친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황소가 제일 값비싼 제물인데요.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제의 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움찔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힘들면 10분의 1 에파의 고운 곡식 가루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속죄 없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보상제는 배상제, 회복제라고도 하는데 하느님께 속한 것을 실수로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와 배상을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상 또는 상환 차원에서 본디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게 되는데 신성 모독이나 성물을 파괴했을 때 하느님의 것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우시죠? 지금 우리가 드린 미사는 하나인데 구약의 제사는 왜 이리 복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식을 가진 우리의 미사이지만 그 안에는 봉헌자의 지향에 따라 감사 미사, 총헌 미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미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 감사와 친교, 속죄와 화해 같은 의미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장부터는 추가로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들, 그리고 사제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피는 어디에 바르고 제물을 무엇을 바치고 어떤 부분을 살라 바치고 어떤 부분을 남기는지 등등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오늘날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언제 팔을 벌리고 일어서고 앉고 손을 모으고 빵을 들어 올리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형식만 바뀌었을 뿐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고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기를 읽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나는 얼마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감사와 친교, 속죄와 화해라는 미사의 은총에 얼마나 민감하게 다가가고 그 은총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무 지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수동적이고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미사는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슬픈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은 우리는 미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함께하는 기쁜 만남의 제사임을 알고 아는 대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아론에게 에폿을 걸쳐준 다음 에폿 띠를 메어 꼭 붙어 있게 하였다. 또 성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따라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마치 오늘날 사제 서품식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제로 축성된 지 8일째 되는 날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바치며 처음으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날 세사제의 첫 미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첫 강복을 하고 신자들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 환성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느님 앞에 속된 제물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제들이 어떻게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를 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에폿, 가슴바지, 우림과 툼밈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기도 하죠. 탈출기 28장에 사제들의 예복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나왔었는데요. 사제들이 제사를 거행할 때 입는 옷과 장신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세 번째 부분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을 피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위생상의 이유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나 미관상, 보기 나쁜 것을 피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신하의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성막에서 이루어질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결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과 부정을 탔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1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물에 사는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고 날개가 달린 동물은 발이 두 개여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는 서식지가 육지와 물, 하늘과 땅을 구분 없이 다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명한 구분 없이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는 동물은 전염성이 짙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이런 동물들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동물이기에 금기시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성경의 구분을 두고 어떤 학자는 부정이란 제자리에 있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각각의 자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자연의 질서를 파행하는 동물이기에 부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체험적, 위생적, 미관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나누어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이란 제자리에 있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수 신부님들이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침실에 있으면 안 되고 운동 시간에 도서관에 있어도 안 되고 기도 시간에 휴게실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고 사제는 사제의 역할을 다하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역할을 자신의 자리에서 다하는 것. 그것만 지켜지면 우리는 부정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허나 이를 어기고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오락실에 있는 학생, 미사를 드려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신자, 고해성사를 드려야 할 시간에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신부가 있다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찾으실 겁니다. 레위기 12장부터는 출산과 질병에 있어서 부정의 내용과 정결의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생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과 죽음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출산이나 전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하게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부정은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염습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죠. 다만 이런 일로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상실되기에 하느님과 정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의 부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해지더라도 정해진 정결의 규정에 따라 부정을 씻으면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것은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상태인 양 행동하는 것이 큰 범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해진 것이 죄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이면서도 부정하지 않는 양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성찰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화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양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 죄 중에 있으면서도 고해성사 없이 영성죄를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내용의 끝에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장엄 예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언제든 속죄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죄와 부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마다 해방시켜주는 대정화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먼저 사제 자신을 위한 속죄,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뿐만 아니라 성소, 만남의 천막, 분향제단의 정화를 통해 혹시 죄로 인해 오염되었을지 모를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특히 백성들은 이날 고행을 하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참회의 자세로 단식과 기도를 하며 보낸 이날을 구약의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 바로 다음에 대속죄일을 배열시킴으로써 평소의 모든 정결 규정들이 속죄일을 위한 준비 지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늘 정결을 지켜야 하고 가장 확실히 모두가 함께 정결해지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 정결하고 죄 없이 살아 하느님께서 항상 그들 안에 함께 머무시기를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레위기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에는 성결법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당 안을 비추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제단에서 신비롭게 피어오르는 분향 연기, 이런 대성당의 장엄 미사를 떠올리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만나시려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봉헌하게 하시고 그들 틈에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정결이었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토대로 레위기의 성결 법전은 주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이 거룩해져야 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결 법전은 하느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우리 안팎의 모든 장애 요소를 피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모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근절하며 제사에 경건히 참여하고 축일과 성년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함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의 철저한 근절이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17장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판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오던
제물들을 주님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로 사제에게 가져와서 친교 제물로 잡아 주님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5절의 말씀과,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신 7절의 말씀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신 18장 3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을 경우 우상에 빠지거나 음행을 범할 수 있었으며, 이집트와 가나안에는 잘못된 성풍속이 만연했는데 이를 따르지 말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철저히 다른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 19장에서는 탈출기에 나왔던 10계명을 교육적으로 설명하며 일상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결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과 사제직과 하느님께 바쳐질 제물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제물에 이어 거룩한 시간으로서 안식일과 절기들을 소개하고,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했을 때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결 법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소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머무르실 성막도, 그분께 바쳐질 제물도, 제사를 주관할 사제직도, 모든 절기와 시간도 거룩해야 했고, 무엇보다 백성들 각자의 일상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결법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기 전 대품 피정을 할 때 피정 지도를 해주신 원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사제가 되는데, 그러면 신자들이 머리를 숙여 강복과 안수를 청하고 모두가 너희를 거룩한 사제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거룩하다고 해주는 신부인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거룩한지를 몰라.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할 눈으로 TV만 보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할 귀로 유행가만 들으며 성체를 축성할 손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 거룩한 사람이 되니 시건방을 떨라는 소리가 아니야. 스스로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야.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소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었듯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출기와 레위기를 읽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은 하느님께 사람이나 물건을 바치겠다고 약속, 즉 허원을 했다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으며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며 주님, 제가 이것만 되면 무언가를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레위기가 딱딱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 제사와 축제에 대한 규정집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안내서입니다. 성막에서 봉헌될 제사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고 정결법과 성결법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19장 2절에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꼴로 만들어졌으니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읽으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